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흩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박해가 와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부인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할 거, 우리가 뭐 바꿔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정확하게 교육하는 것, 이것을 해야 돼요. 이미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부터가 아니라 예전부터 교육을 손을 댔습니다. 이제 곧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텐데 설교자의 입이 막아지게 되고 제가 그런 설교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발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저를 도와주겠죠. 어떻게 도와줄까요? 벌금을 내겠죠. 그러다가 잔고가 떨어지면 투옥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점점 더 박해가 심해졌을 때 지금 우리 남한으로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공산주의 사상과 연계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제 목숨은 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굉장히 가깝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답답함이 큰 거예요. 어제도 1시간 정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마음의 각오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부족하고 더러운 자의 생명이라도 피라도 사용하신다면 기꺼이 드릴 수 있다면 엄청난 영광이겠구나. 저는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기를 원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하나님의 엄청난 생각과 능력을 인정하지도 않고 모르고 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방금 읽었던 시편에서 6절과 7절에서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어리석은 자가 알지를 못해요. 무지한 자가 깨닫지 못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 나왔죠. 무지한 자가 나왔어요. 비슷해 보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정말로 구조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자는 지식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죠. 구조는 안 이상한데 지식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어쨌든 다 좀 모자라 보여요. 지식이 안 들어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들은 하고 같이 묻고 있습니다. 악인들. 왜 악인일까요? 시편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살펴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되니까 멋대로 살겠죠. 심판자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멋대로 살아요. 절대 멋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멋이죠. 그들의 멋대로 삽니다. 시편 10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요. 무신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무신론자들을 보면 굉장히 말을 잘하는 것 같고 똑똑해 보입니다. 똑똑해 보여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똑똑해 보여도 성경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 악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리석다고만 하지 않고 악인이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무신론자들의 사고는 반드시 신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신을 대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 그럼 이것을 도대체 누가 주도할까요? 마귀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기독교인의 사고를 누가 주장합니까? 성령이 주장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악인들의 사고는 누가 주장할까요? 악령이 주장하죠. 당연한 겁니다. 모든 이치는 인간에게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권세로 잡혀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성경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켜 가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들을 사용하세요. 사람들을. 마찬가지예요. 악령도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바벨탑이 그냥 지어진 겁니까? 마귀가 장악한 상태로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 주도해서 세우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발생되게 마련이고요. 오늘날의 바벨탑, 세상의 모든 사상이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인데 이 사고가 그냥 단순한 죽었던 예전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공산주의의 유령은 떠돌고 있다라고 마르크스가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가 1848년인가 그 엥겔스하고 같이 공산주의 선언이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그때 첫 문장에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거닐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요. 자, 마르크스는 자기 머리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악령의 지배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그런 식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이들은 다양한 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면서 박해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해요. 마귀가 전략이 있어요. 우리도 전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략서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성도의 삶처럼 되려면 이 성경대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마귀도 교본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런 문서는 아니죠. 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전통 문화를 변질시킵니다. 전통 문화. 그 전통 문화를 변질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도 이주민 정책입니다. 이주민이 들어와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돕고 싶어요. 자, 그건 어떻게 돕느냐? 교회가 도우면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허용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주민들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문화가 섞이게 되고 전통 문화가 파괴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음악과 미술과 철학과 신학까지 다 영향을 받게 되고 전통적인 것들은 다 신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전의 것들은. 클래식 보십시오. 왜 4분의 3박자가 많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고 가장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높이는 부분에서 올리고 모든 그림도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하지만 현대 문화가 들어오면서 난잡하고 질서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이런 파괴를 우리는 못 봅니다. 이게 다 뒤에서 마귀가 하는 짓인데도 그걸 모르고 새롭다라는, 새롭게 옷을 입고 이것을 얘기하면 새로운 사람, 예전 걸 얘기하면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개념의 왜곡이 들어옵니다. 언어를 변질시키죠. 그러면 개념의 왜곡이 들어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안 썼던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반려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예전에는 우리 반려자라는 사람에게만 얘기했고 반려자는 배우자를 뜻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반려견이 나와버렸죠. 이러한 모든 언어의 왜곡, 사랑이라는 단어의 왜곡, 정의라는 단어의 왜곡. 여러분들은 지금 정의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법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사회정의가 생각나십니까? 또 그 사회정의라고 하면 물건을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걸 생각하십니까? 후자로 많이 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정의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그 생각이 들죠. 언어가 다 왜곡하면 사람들의 사고는 거기에 장악되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공의, 정의를 외칠 때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외치는데 똑같은 설교를 해도 다르게 듣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또 성정체성을 변질시켜버립니다. 자, 왜 성정체성을 변질시킬까요? 가정을 파괴시키기 위함입니다. 왜 가정을 파괴시킬까요? 마르크스는 사유재산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유재산에 가장 기본적으로 물려있는 데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가 있다. 가정을 해체시켜야 되겠다. 가정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성정체성 혼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동성애가 들어오고 페미니즘 사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법안에는 다 사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안을 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따뜻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상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그 눈을 가지시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아시고 성령께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얘기하면 무슨 예전에 보수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사상의 목사님이 휘둘렸다. 극우 사상에 빠졌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교인 중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는 굉장히 슬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못 볼 때 굉장한 절망감과 힘듦이 찾아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제가 보는 것을 함께 봐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을 함께 본다고 해서 막을 수 있거나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함께 보면 같은 정도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같이 기도할 수가 있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데 그 위기의식이 다르면 하나님을 붙잡는 강도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보수당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더 싫어하는 것이 진보당이라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에는 결국 기독교 보수주의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 보수주의자들 다 옮겨갑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이 옮겨간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사고가 장악되면서 이후에 들어오는 보수주의자들도 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집단 안에서도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물들어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기독교에 덜 공격적인 사람, 다 공격적인데 덜 공격적인 사람을 지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을 내세우냐?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내세웁니다. 사람들은 사회주의는 있지만 공산주의는 없지 않냐? 공산주의로 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죽인 러시아 공산주의자 레닌이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의 초급 단계다. 사회주의의 목표는 공산주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셔야 되죠. 물론 공산주의를 꼭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사회
사회주의까지만 하고 공산주의까지는 가지 않겠다.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거기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거기까지 계획을 안 세웠는데 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사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없이하며 스스로를 높이지만 스스로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서 9절. 서로 말하되, 자, 바벨탑을 짓는 과정입니다. 서로 말합니다.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굳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바벨탑을 짓는